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배철홍 장로님과 박명호 권사님의 자녀 배윤 우리 형제가 이 수연 양과 결혼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귀한 가정, 새롭게 세워진 가정이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배철홍 장로님, 박명호 원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배윤 우리 형제와 수연 양,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서 사귀다가 서로 부부의 연을 맺고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연합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부간의 하나됨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합은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관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각자 방을 따로 쓰고 따로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 되는 것을 진정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사이에서도 연합이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 사이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교회와 가정의 개인 삶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주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합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냐? 그럴 수가 결코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내가 살아서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내 옛 생각, 내 옛 고집, 이것이 죽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질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시 새 생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죽음이 결단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죽음과 부활과 영생이 있을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사랑도,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그런 것은 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든 종교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사후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종교, 과학, 철학, 의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무신론자들의 결론은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불교에서는 죽은 후에 업에 따라서 카르마라고 합니다. 업에 따라서 윤회를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열반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그 윤회와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반복된 생과 사를 겪으면서 선한 업을 쌓아서 해탈에 이르면 이젠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그 신과 합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교에서는 신선 사상을 말하는데 수련을 통해서 신선이 되어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교에서는 내세보다는 현세에 집중하는데 조상 숭배와 그리고 또 현세에서의 도적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이 샤머니즘이 이 혼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돈다고 보면서 제사를 통해서 안정을 찾게 합니다. 이렇게 이 많은 이 고등 종교와 그리고 또 이 하등 종교에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림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다 과일들은 먹고 그렇게 즐기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기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제는 방황하며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관계 단절, 이것이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 단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황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해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또 주님 부르는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픽션이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진리,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까지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제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조물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죽은 존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의 법인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 하라, 말하라, 이것은 지키기가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은 지킬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는 곧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었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이 대표적이고 또 그에서 파생된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라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게 248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뼈의 이 관절, 이거 조인트, 이 관절이 248개랍니다. 그래서 이 온 몸을 다해서 이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지 말라가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인데 365는 365일과 연결되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의로운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의 무력함, 나약함과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은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는 절대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단지 어떤 역할을 하냐,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 죄를 죄사함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의 연합이 아닌 주님과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스스로는 의롭거나 구원받을 능력이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불릴 만큼 그런 우리 사람은 이제 죄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네스 타우로마이인데 함께 못 박혔다는 의미인데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말은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옛자가 그리고 그 옛자 즉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로 살던 과거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단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가 옛 본성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이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이제 끝장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뜻과 욕망을 내려놓는 근본적인 신앙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공생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과정,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속한 우리의 옛자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이 재해지고 이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여기 새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이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이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두세 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 부흥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데, 성령과 거룩한 성령은 죄와 거룩하지 않는 그 죄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나 죄책감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과 실천을 포함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회개를 메타노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마음과 삶을 전환시키는 그런 전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뭘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아멘하고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여면 되고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잘 안 하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주일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이기주의, 편의주의, 실용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를 멱살 잡아서 끌어 주님 앞에 세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산다,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 이전에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아멘하고 따라가게 되고 그냥 순종하게 되고 그냥 그것이 일상이 되고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 이전에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렇게 싫고 힘들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니까 그 일이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연합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말은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이전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말씀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던데요, 안 되던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 성령이 역사 하려고 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주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물러가라 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선포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주 권세 물러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상황을 봐봐, 지금 어려워, 안 된다니까, 눈으로 봐봐, 안 된다니까,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된다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도 안 됐잖아, 지금도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저에게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이 기도 요청이 온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 아들이 이제 20살인데 젊은 아이가 이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식도에 천공이 생겨가지고 이 수술하기가 되게 까다롭게 된 거예요. 이 천공이 생겼다는 건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구멍이 뚫리면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이젠 갑상선 수술을 하고 천공 수술을 하고 2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니까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제 옮겨서 그렇게 수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간절하게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치료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수술하는 날 수술을 다 마치고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면 천공은 어떻게 됐냐, 이 식도의 천공은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공이 지 스스로 막혔대요. 막아져 버렸대요. 구멍이 뚫렸던 구멍이 막아져 버렸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은 나 혼자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옛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하나님 이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동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겨져 버렸던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단지 법적인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도우심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5년 8월 첫 주입니다. 이 1년 중에서 또 8월 달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우리 8월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데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주님은 대적보다 크시고,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시간 성찬을 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번 8월 한 달이 놀라운 축복의 한 달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성찬을 준비하면서, 마음 준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고통의 문제 다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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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